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십니까?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 아멘.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저의 말씀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긴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제가 발톱무좀이 있어서 발이 이렇게 내성 발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좀약을 먹긴 먹었는데 예전에 뭐 치료가 비싸서 안 하다가 요즘에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약 먹는 약으로 치료를 했거든요. 레저가 빠르긴 한데 레저가 너무 비싸고 힘들어서 안 하고 그냥 먹는 약으로 했는데 먹는 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좀이 치료되면서 새 발톱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서 이게 발톱을 살을 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성 발톱이 되어버렸어요. 그 발이 퉁퉁 붓고 엄지발가락이 너무 심하게 붓고 곪고 너무 아파갖고 걷지도 못했어요. 한 주 동안에 막 쩔뚝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하고 또 알바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계약된 거니까 또 알바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병원 갈 시간이 너무 없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소독약을 바르고 이제 응급조치를 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저희 사모 아내가 말을 했어요. 그래 내심 저는 나를 보면서 말을 하길래 위로를 해주나 보다.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또 이제 따뜻한 말을 들을 줄 알고 위로의 말을 어떤 기대를 하고 탁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발가락 아픈 것 가지고 뭘 그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의 그 발가락을 조금 부어서 아픈 것보다 비교도 안 돼.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아내가 얄밉기도 하고 조금은 서운했어요. 그런데 발가락의 아픔과 아내의 말이 오버랩되면서 겹쳐요. 자꾸 아플 때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24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아내가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아들, 큰아들 예성이를 낳을 때였어요. 임신하고 날 때에 병원에 들여놓고 저는 그때 주일이라서 예배를 갔어요. 같이 있었어요. 못된 남편이거든요. 예배를 가갖고 봉사도 하고 늦게 왔는데 전화를 받고 왔어요. 빨리 좀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갔더니 아기를 못 낳더라고요. 난 병원 갔다 오면 아기를 낳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낳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제 저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온통 이제 화와 짜증이 저한테 확 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때로 회상하면서 지난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체험의 신앙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 아이를 출산하는 아내에게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악을 소리 지르지 말고 주여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내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 말과 행동 때문에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 환경이라면 저도 아마 짜증냈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아내가 지금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했던 모습을 볼 때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내를 보며 생각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체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아멘.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저는 발가락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라는 아내의 조언을 따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했던 한 주였고요. 또한 예전에 아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체험한 신앙으로 이제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체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멘. 아내가 체험하지 못할 때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고 힘들었지만 체험하고 나니까 금방 알게 되고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제가 만약에 신앙이 없는 남편이었다면 싸웠겠죠. 뭐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내 말이 아파 죽겠는데 저 신앙이 없는 남편이었으면 그렇게 싸웠겠죠. 근데 저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비슷해지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눈높이입니다. 여러분보다 남편이 신앙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을 체험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멘. 신앙은 체험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그 신앙의 체험은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살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후에 그들이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광야길에 들어서서 수르광야길을 돌아왔어요. 근데 사흘길을 돌다가 그들이 물이 없음에 답답하고 힘들 때 그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 다시 말해서 그 물은 썩은 물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썩은 물을 그들이 목말라함에 무턱대고 뛰어들어서 그 물을 먹고 난 후에 그들이 다들 토하고 다들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마름에 힘들었는데 물이 썩었고 그러니까 이 원망과 폭발이 어디로 왔느냐? 지도자 모세 앞에 쫓아왔어요. 그 모세를 향하여 막 우리를 여기로 죽이러 왔냐고 모세의 원망이 들려질 때 그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어라. 그래 던져 넣었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화됐다. 아멘. 이게 오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이 뭐냐? 오늘 함께 읽은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는 야훼다. 이제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기계를 듣고 계명을 짓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야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말씀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 그 계수된 인원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그 출애굽과 민수기에 좀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38장 26절 말씀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 1장을 시작하는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 개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계수했거든요. 그러면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계산하면 대략 얼마나 되냐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작년 안에 2020년 안에 인구조사가 발표가 있었어요. 인구조사가 서울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서울시에만 사는 인구가 970만 8,247명이 서울시에 살아요. 그래서 서울을 1,000만 명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의 인구가 얼마였던가? 인천은 광역시거든요. 광역시 인구가 295만 4,955명이에요. 거의 3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택시에? 평택이 53만
343명, 53만 명의 평택에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대이동을 할 때 여기에 딱 맞는 인구가 어디에? 인천시 인구, 인천광역시가 인구에 있는 인천광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걸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떼거지가 인천에 살고 있는 그 인구가 그냥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일 때 병자가 없었을까요?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번 우리가 작년 안에 알다시피 대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대구에 아픈 사람을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전국 각지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가고 사설 응급차들이 대구로 다 몰려갔다고 하잖아요. 이송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그때 해봐야 뭐 한 1000명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1000명 육박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작은 인원에도 그렇게 많은 이동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대인구가 이동하는데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이동하는 데 힘든데 그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3,500만 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에 그 민족이 이동할 때 환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질병하게 되지 않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많은 환자들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근데 말씀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 중에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출애굽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아픈 자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없다고 말했느냐?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에 원어의 성경에 나는 야훼를 치료하는 야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는 이 말이 야훼 라파라라고 해요. 라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라파라는 말에는요 고치다, 치료하다 또는 건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그러면 야훼 라파라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의 의사다. 의사. 못 고치는 게 없는 의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고치신 의사라고 계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고쳐주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쳐주시는데 뭐하라?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러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에도요. 야훼께서 그들을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말씀합니다. 한두 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고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엔 병들 때마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신대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합니다. 즉 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면 채워주시겠다. 모든 것을 다 채우고 필요를 채우고 모든 것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쳐주겠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 오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병을 제하실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 병든 자 고침.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잖아.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질병은 누가 갖다 준 거냐?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그 저주로 인하여 인간이 찾아온 게 뭐냐? 질병이에요. 질병. 인간이 찾아온 거. 이게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병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요. 사회적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는 것이에요. 역시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17절과 20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구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이 뭐냐고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그냥 아픈 게 꼭 질병이 저주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아파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질병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인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생로병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복된 삶은 뭐냐? 이 땅의 삶에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질병이 올까요? 물어보는 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그때 뭡니까? 본인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풀리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분명히 기도하면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원망, 용서 못하는 것, 아니면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을 비춰보면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나는 의로운 것 같지만 내 안에 진짜 이 중심에, 이 깊은 곳에, 이 가슴에, 이 쓴뿌리에 담아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것을 뽑아내고 도려내고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질병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저주라고. 그렇다면 우리 그 질병을 쫓아야 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저도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깨우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항상 그랬죠. 제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 재단에서 제 입술이 범죄함을 인하여 제가 뭘 안고 살아가죠? 장애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이거는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얻어진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죄송하고 용서해 준 거 감사한데 사는 동안 그래도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견뎌내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없다라고 말하고 사람은 교만한 거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잘 깨닫고요.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매일 복음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진짜 발가락이 너무 아플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아파요. 디딜 수가 없으니까. 발가락에 디딜 수가 없고 팅팅 붓고 너무 아파서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기도했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죠. 세 번의 무릎 수술을 할 때도 맹장 수술을 할 때도 디스크 수술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나를 발견하고 회상하게 하더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가? 지금 그렇게 간절한가? 왜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가? 왜 아플 때만 나를 찾는가? 평상시에 그렇게 간절할 수는 없는가? 제 스스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에 아플 때마다 다 치료해 주신 분인가를 깨닫고 더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의술의 도움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의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병든 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죄를 범했어도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준다는데 왜 우리 오늘 고침 못 받겠습니까? 오늘 고침 받아야만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좀 다른데요. 구약은 건강과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요.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개념으로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인간의 질병은 사단의 속박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인과 결과를 치료하는 방법 또한 오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방법대로 행함으로 우리는 고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그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사역을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53장 4절과 5절이에요. 이사야. 그가 실로 그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병들면 고통스러워요. 병들면 진짜 슬프고 아픕니다. 병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몰라요. 아픈 자가 그 마음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몰력 질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마음, 병 때문에 힘든 마음,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병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 로마 관정을 갇혀서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40대를 맞는데 하나를 강한 39대를 맞으셨어요. 근데 왜 40대를 강하고 39대를 맞았냐? 40대를 맞으면 인간이 다 죽어요. 그래서 40대를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를 뺐냐면 하나, 둘 이렇게 순서를 세다가 잘못 셀 수도 있잖아요. 10대를 셌는데 9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한 대를 뺀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그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를 가면 39대를 맞았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가 터지고 솟구쳐 올랐어요. 그 살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가는 그 피가 솟구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채찍 맞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피가 그 채찍에 맞음이 내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기에 나는 치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진 질병 치료하셨고 의학계에서 발표한 의학계의 질병 종류를 크게 구분한 것을 보았는데요. 크게 구분한 게 의학계에서 질병을 39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큰 맥락. 그 세부적인 것 말고 크게 구분한 게 39가지래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몇 대를 맞으셨어요? 39대를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39대를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에 맞음도 피 흘림 오늘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받았다라고 말하고 외쳐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치료를 외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병이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이 병이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미워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상한 막 다치고 아프고 매맞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겠냐고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에 따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자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의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의로운 해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의로운 해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선이 바로 오늘 말하면 성령의 은혜이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치료를 통해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도 고치시고 예수님도 고치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병을 짊어지지 말고 병을 반드시 고침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병은 누가 고칩니까? 성령님이 고치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고침받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병은요 그거잖아요. 인간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 범죄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오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면 우리는 오늘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고치고 예수님도 고치고 성령도 고친다면 그 모든 고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오늘 다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질병이라 하면, 여러분, 인간의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환경적인 질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가 말하는 것, 육체의 병. 육체에 여러분이 말하는 루마티스도 있고,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통풍도 있고, 우리의 질병들, 그런 게 육체적인 병이겠죠. 그러면 정신적인 병은 뭐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거, 뭘까요? 우울증. 정신적인 게 건강하지 않아서 우울하고 두렵고 떨고 혼자 외롭다라고 말하고, 이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 이게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러면 환경적인 병은 뭘까요? 환경적인 병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안 돼. 발버둥 칠 때마다 막혀. 그리고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돈을 해도 안 되고, 사람 관계도 안 되고, 환경에 늘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환경적인 병이라는 거죠. 이런 질병이,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나 더불어 우리 일가 친척이나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데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지 않는 이 모든 질병의 문제는 반드시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의심하죠? 왜 우리가 못 믿죠? 오늘 고침받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치료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용서와 치료가 함께 간다는 지식이 말씀에 의미합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얘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분명히 그 앞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잖아요.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용서와
치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이 고통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용서함 받지 못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환경에 죄악이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그 죄악이 제거돼야 내 삶의 모든 것이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용서와 치료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치료는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분의 2가 뭡니까? 다 병을 고치셨잖아요. 아멘. 다 귀신을 내어줬고 죄 사함을 주고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고요. 그들은 그 했던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위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했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며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이런 병은 주님이 과연 고치실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시간도 오래됐는데, 희귀병인데, 세월도 많이 지났는데 고치실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능히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아멘.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내 아픔과 내 환경과 내 모든 것을 왜 못 고치시겠냐고요. 분명히 고치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이건데요. 어느 날 외딴 시골길을 가던데 자동차 한 대가 고장났어요. 외딴 시골길에서. 운전자가 나와서 그 차의 본넷을 열고 어디가 고장났는가 서서 보고 있는데 고칠 길이 없어요. 외딴 마음이니까. 그러다 먼지를 일으키면 저기서 어떤 차 한 대가 훅 오더니 그 차가 탁 섰어요. 그 차가 딱 내리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딱 내리더니 물어봐서 차가 고장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 신사가 모자와 겉옷을 벗고 잠깐 차를 만졌는데 차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차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차 주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참 고치는지 신기하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고쳤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차를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일이 어렵겠냐고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아멘. 어떤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환경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 고쳐주신다. 아멘. 고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남편의 질병 때문에, 아내의 질병 때문에, 자녀의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어딨냐? 오늘 감사기도 하시고요. 믿음의 선포하시고 오늘 강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다 치료받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자.
말씀을 깨닫고 믿자. 아멘. 아멘.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고칠 때 항상 말씀을 선포하며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드러내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면 내가 이 재앙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야훼 의사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되겠죠. 그리고 치료함을 있을 때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질병은 뭐예요? 저주라는 것을 깨달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아멘. 온전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라면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완전하게 내가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래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 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거니까 그냥 아픈 거니까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철저히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뭘 일으킬까요? 기적이라는 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적은 바로 그거. 지키고 행하고 의롭고 하면 기적을 주겠다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의롭지 아니하고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지 아니하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대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절대 오늘부터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있을까 하는 순간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있을까? 여보, 될 것 같아? 끝난 거야, 안 돼요. 될 것 같아? 안 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기도한 거 응답 안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뒤돌아서 여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될까? 될까? 이거 안 된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돼. 이거 될 거야. 분명히 돼. 단호하게 말해야 되겠죠? 된다라고 말해야지. 될까? 그럴까? 뭐 이건 의심이잖아요. 반반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확신. 여러분 체험을 해야 확신이 있는 건데 오늘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라 하지라도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이성이 못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냐고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대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지식을 인간이 짧은 지혜가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난 줄 알고 본인들이 뛰어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의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이 믿어질 때 이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성이 풀어져야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아직도 원수 마귀에게 내가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믿고 따라갔더니 이루어진 거지. 보여진다면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 사복음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 변론할 때 그들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변론할 때 기적을 보여달라.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말할 때 예수님 말하잖아.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 알지 않냐?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했냐? 그들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아나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라는 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입술의 고백으로 분명히 하야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내가 많은 민족으로 조상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뭐 많은 민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믿을 때 너 조상할게, 복을 줄게, 민족의 조상할게.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기적을 행하고 그 씨를 넓혀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산 자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는 오늘 내 눈에, 내 귀에, 내 삶에 지금 막혀있고 안 되고 힘들어도 나는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오늘 고침받는 거예요. 생각이 고침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입술에 말이 담대해지니까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몸이 발가락이 작은 부위이고 사소한 거지만 그 아픔을 통해 믿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된 말씀이었어요. 전 감사해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체험하지 않냐고 내가 은혜가 없고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 생활도 믿음 가운데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복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오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도 나를 치료하십니다. 성령님도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치료하신다면 나를 좀 고쳐주세요. 물론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진짜 환경적인 질병도 우리 생활에 진짜 큰 게 뭘까요? 환경적으로 오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게. 그것에서 노임을 받고 삶의 행복을 누리고 복된 길을 가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